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 말씀 가지고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엘리바스의 가슴 아픈 말 때문에 괴로워하던 욥이 하나님께 조금은 심할 정도로 자신의 삶을 하소연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쩌면 믿음 없는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알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그냥 믿음으로 잘 이기면 되지 뭐 저렇게 저 일 때문에 유난을 떠나,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오늘 어려움 중에 조금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와서 부르짖으십시오. 뒹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빌닷 역시 엘리바스 못지않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높은 경륜을 갖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욥에게 미친 그 고난과 괴로움이 엘리바스와 똑같아요.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변하지 않는 그런 일관된 사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로 오늘 욥에게 어찌 보면 엘리바스보다 더 심할 정도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이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욥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확대 적용된 인과응보의 사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아멘. 자,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언제까지 너의 죄를 모르겠다고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할 것이냐?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게 무엇입니까? 이 말은 앞에서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꾸할 때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강조한 내용을 지금 이 빌닷이 마음에 담고 있다가 터뜨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 중에서 어떤 말을 지금 귀담아 듣고 있다가 빌닷이 자기 차례가 되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에 대해서 욥을 강하게 질책을 하자 욥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무슨 말이죠? 나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이런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네가 만약에 진짜 내 잘못으로 내 죄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면 내가 입 다물게. 내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을게. 나 죄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을게. 6장 30절을 보시면 또 이렇습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이와 같이 욥이 자신의 의를 엘리바스와 대화 중에 강조를 하자 빌닷은 이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자 이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한마디로 더 이상 너 죄 없다 말하지 마라. 너의 죄 때문에 네 자식도 죽었고 너 죄 때문에 네 재산도 다 날아갔고 네 죄 때문에 네 건강도 지금 이 모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기가 막힌 것은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네 말대로라면 지금 실수하고 계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판단한 거냐? 네가 죄가 없는데 너에게 벌을 주신 거냐? 그럼 네가 옳고 하나님이 틀린 거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을 상 주시고 죄 있는 사람을 벌 주시는데, 네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이라도 여기까지는 나가지 말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의 자식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욥의 자녀들이 10명이 죽었잖아요. 이 엄청난 슬픔 속에서 욥의 죄만 지금 언급해도 이게 고통인데, 그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수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된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막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혹시 아닐지라도. 얼마나 가혹한 말입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 빌닷이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빌닷은 5절에서 7절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사실은 이게 우리 목회자들도 자주 신방 가가지고 본문으로 삼는 말인데, 이런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7절이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 하나만 놓고 생각하면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죠. 한번 5절 6절 보세요. 얼마나 옳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맞는 말씀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성도의 사업이나 가정을 축복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빌닷이 이런 말씀을 욥에게 던지는 배경이 중요하겠죠. 자식들은 죄악의 결과로 이미 죽었지만 너는 아직 살아있지 않냐? 아직 회복의 가능성이 있으니 내 말을 듣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5절, 6절, 7절은 좋은 말이고 바른 말이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볼 때는 결코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던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빌닷이 말하는 7절에 시작이 미약하다는 것은 죄를 지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 고난받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지금 네가 이제 네 인생이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으나,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현재는 지금 고통 가운데 다 망했지만 나중에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언뜻 보기에 옳은 말이지만, 그런데 이 말씀이 욥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욥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욥이 실수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 말은 욥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빌닷이 욥의 현실을 하나님께 지은 죄의 결과로서 해석하는 한, 이 말씀은 앞으로도 절대로 욥에게 고통만 가중시킬 뿐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띄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경의 전체 문맥을 살펴서 오늘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적용해야지, 자칫 한 절만 띄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버리는, 맞는 말이지만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로 7절 중에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가 나보다 더 의로운 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망한 사람입니다. 점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사람일 수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의 집은 왜 점점 안 되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망해가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아멘. 누구를 보면서? 욥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반대로 그렇다면 내가 의로운 자라고 여기고 존경하는 그 사람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바른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로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단락으로 선조의 경험을 끌어들이고 있는 빌닷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바스와도 지금 또 연관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이제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빌닷은 이 욥이 과거에 지은 결과로서 현재의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조들의 경험, 조상들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조상들의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남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조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조차도 기계적으로 아무런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때 사람을 얽어매는, 상처를 주는 또 하나의 사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옳은 말, 바른 말이랄지라도 항상 때와 상황을 보고 말씀이나 신앙이나 경험을 적용해야지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낙심 가운데로 빠뜨릴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빌닷은 11절에서 19절에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자업자득입니다. 쉬운 말로 욥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이 지금 빌닷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지혜 가운데 몇 가지 비유를 제시를 하는데 그 비유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아멘. 먼저 왕골과 진펄을 비유로 듭니다. 왕골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식물의 일종인데 반드시 진펄, 즉 늪지대에서 자랍니다. 그 다음에 갈대도 마찬가지로 물 있는 곳에서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빠진 상태에서 왕골이나 갈대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아멘.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갑작스레 물이 빠져 때가 되기도 전에 말라 비틀어지는 왕골이나 갈대와 같다는 겁니다. 누구를 비유해요? 왕골이나 이 갈대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욥을 의미합니다. 물 빠진 이게 뭐예요? 누가 너의 삶에서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왕골이나 갈대가 물 없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지금 너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가지고 네가 그것처럼 말라 비틀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골이나 진펄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입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즉 뭐 하라는 겁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더 말라 비틀어지기 전에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14절 1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금방 끊어지는 뭐 같대요? 거미줄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질 집을 나의 보호막으로 삼는 사람과 같다는 이야기죠. 결국 빌닷의 비유는 욥이 명백히 불의한 자이기에 물이 다 빠져 말라가는 왕골이나 갈대와 마찬가지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빌닷의 이 비유는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참혹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는 결코 시기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더욱이 욥에게는 적용될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말이 아니라 엘리바스의 사건 속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입니다. 할렐루야.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뜻한 침묵. 차라리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고통에 그냥 동참해 주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욥에게는 더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았어요. 교회 안에서 엘리바스와 빌닷의 모습을 가장 닮은 사람은 그 역할상 목사입니다. 그죠? 그 역할상 목사예요. 목사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빨리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잣대를 빠르게 거기다가 갖다 댑니다. 그들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을 금방 들이대려고 하는 것이 목사들의 역할이고 또 마음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조급한 생각도 조금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사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 혼자 애타는 그런 마음이 참 많았어요. 사실은 금방금방 그때마다 전화해서 제 속에 있는 말은 잘 하지 못해요. 제가 좀 아직까지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그 마음조차도 조금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건강에도 안 좋겠지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은 나의 어떤 빨리 고치려고 하는 그 열정,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회개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결국은 그 당사자, 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자신을 진정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어설프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보다 차라리 침묵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가 오히려 더 10배, 100배 나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이 교리는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확실하게. 예, 맞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동안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든지,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는 그것을 알게 될 거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는 잘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교는, 그들의 죽음은 뭐 때문이 아니죠?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그들은 죽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누가 이랬던 저랬던 죽은 것은 저주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 곧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그것도 내 판단이지만.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예배 참석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잘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폭삭망해도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그 가정이 축복받는 것도 우리 눈에, 그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포악한 자였던 헤롯 역시 그 당시에 직위가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왕이면 안 됩니다. 헤롯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 역시 권력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늘 주께 묻고 신실한 삶을 살기에 여러분 그냥 스스로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만 보십시오. 나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동안 우리는 많은 경우에 왜 내가 틀린 말 했니? 이런 말 참 많이 했어요. 타인들한테. 내가 한 말 다 맞잖아. 아니야?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나는 그것을 권면이라고 했지만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 그 말 듣고 더 큰 상처로 인해서 그 당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것보다 오히려 위로한답시고 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 과거의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간신히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말 때문에 무너집니다. 신앙 약한 자들은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성도들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에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시면 빌닷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래의 삶도, 미래의 축복도 역시 인과응보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너가 앞으로 미래에 웃고자 한다면 너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올바른 삶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 너는 악인의 장막과 마찬가지로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온 몸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기왓장으로 지금 자신의 몸을 긁고 있고 그 귀한 자식 10명은 지금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그 의리래던 집들은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은 다 무너지고 모든 넋을 잊어버리고 지금 한숨 짓고 있는 친구에게 한다는 말이 계속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엘리바스나 빌닷의 이런 일반적인 논리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 1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욥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욥은 순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렸어요.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래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나 빌닷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직 모르지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욥기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나 빌닷의 이 말들은 다 욥에게는 적용시킬 수 없어요. 일반적인 이 원리가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빌닷의 주장, 고난당하는 자는 누구나 다 반드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 일반적인 원리지만 이것은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거듭해서 뭐라 그래요? 말 조심해라. 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단순히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받았으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요. 스스로 신실한 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이런 엘리바스와 빌닷의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이 은과 응보의 원리를 거꾸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은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엘리바스나 빌닷의 논거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더 큰 문제는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은 죄가 없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대충 안 하고 잘 사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신앙생활 아등바등하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안 해요. 그게 신앙이라면, 그게 성경의 원리라면 저조차도 여러분 주중 예배 다 없앨 겁니다. 11시 예배만 딱 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하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못하라고 그렇게 새벽 예배 하냔 말이죠. 뭘 전도하고 있어. 대충 믿어도 복을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빌닷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인 이해는 탁월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때리고 벌하는 것으로 그분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의를 드러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조롱과 채찍질과 죽음을 대신 아들에게 지우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일수록 뭐 하는지 아세요? 정죄 판단 잘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연약한 자일수록 더 정죄해요. 더 판단해요. 겸손한 자는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만약 빌닷이 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와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고 재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매만져주고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고통당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이지만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물처럼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없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지도 말고 적선하듯 좋은 말 한마디 툭 던지듯 말씀을 가볍게 사용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의롭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불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가 그를 의롭게 하지 않아요. 내 충고가 그를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그를 의롭게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특별히 늘푸른 강원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에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했습니까? 아픈 사람 있습니까? 위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